네, 안녕하세요. 캐트린 쿨만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하고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영혼과 영혼이 마주 닿는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모든 사람들을 심오하게,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많이들 묻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즉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냐? 인성이 있으신 분이시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시냐? 아니면 물질적인 개념이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성이 있으시냐? 인격이 있으시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성이 있고 인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신격도 있었죠. 그러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 계시고 성령님도 인성이 있으시냐? 아니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기체 모양 존재하시는 그런 어떤 영이시냐? 궁금해질 때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많은 그 작가와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책을 펴낸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사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it, 영어로 it, that, 이것저것 그게 뭐냐 이렇게들 많이 묻죠. 성령의 임재를 믿지 않는 그런 교단에서 그게 뭐야 하고 묻죠.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인격을 가진 인격체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인격이 있듯이 성령님도 똑같은 인격이 있다 이거예요.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아닌 확실한 그러한 인격을 성령님께서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 여러분, 한 개인에게, 신자에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 신자가 성령님을 진짜 인격체 취급을 하느냐, 아니면 물건 취급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내 주장은 이렇다, 제 주장은 이렇다, 저 박사가 이렇다, 이 박사가 이렇다,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2개래, 저 사람은 3개래,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5개래.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한대. 이 목사는 이 얘기하고 저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단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한대. 아무리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강한 논쟁을 벌이고 아무리 장시간 서로 말싸움을 해봐도 성경에 있는 진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에 관한 진리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성경이 최고입니다. 성경. 박사학위 10개, 아무리 큰 교단, 강한 교단 필요 없어요.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지만 신성도 있었고 신적인 그런 인격이 있었다 이 소리죠. 인간적인 인격도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And that the Holy Spirit definitely is a person.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이것 저것 그게 뭐야 하면서 저교단에서는 성령님 이 방언을 뭐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야? 그런 식으로 그 물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셨네.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네. 그리고 자기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좀 알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이 인격자 취급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생소하고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야 이러면서 물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캐서린 쿨만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도요. 여러분께서 성령님이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인격체와 인격체로서의 관계를 갖길 원합니다. 그런 교제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도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 이 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성령님에 대해서 영혼과 영혼을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 시간.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간은 지성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감성이 있습니다. 감정. 기쁘고 슬프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생각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 이러한 인격이 있고 인성이 있는, 감정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적인 그러한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가 서로 교류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 말이죠. 제 주변에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캄캄한 어두운 환경이 내 주위에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제 고개를 똑바로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의 주변에서 서성서성거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 문제들 위로 올랐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도, 그리고 그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 똑바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단순히 나를 창조한 창조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 대하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 그러한 사람으로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 대합니다. 추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마주 대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한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마주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그러한 이해하기 힘든, 알기 힘든 그러한 존재로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지 않아요. 저 캐서린 쿨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 캐서린 쿨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지적인 능력과 완벽한 지식을 갖추고 계신 그런 분으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대합니다. 그리고 나 캐서린 쿨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완벽한 지혜를 갖추고 계신 분으로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캐서린 쿨만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대합니다. 그리고 저 캐서린 쿨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나의 약함과 나의 어려움을 같이 동시에 나와 같이 느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인격체로 저는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자 취급, 인성이 있는 분으로서 여러분이 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옆에서 모시고 여러분이 가깝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인격자 취급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저 장천 멀리 계시는 그런 분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상대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친구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처럼 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지성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추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요 바로 그러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아빠입니다. 우리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딸들이 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런 똑같은 동일한 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제가 만나 뵙자고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자기 바쁘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바쁘다고 핑계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만나주세요. 저를.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어려서 미조리주에서 살았잖아요. 그 미조리주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는 특히 시골에 살았었기 때문에 더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겨울이 되면은 제가 항상 귀앓이를 했어요. 귀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귀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 가기 전에 제 어머니가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려서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는 어떤 그런 기름을 갖다 제 귀 주변에다가 발라줍니다. 제 귀가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갖다가 이제 겨울이니까 두꺼운 헝겊으로 둘둘둘 말다시피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 저는 학교 갔다가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제가 입었던 옷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이제 곧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요. 그러면 아버지는 제 귀를 보자고 하시면서 큰 흔들 의자에 앉아 계셔서 저의 머리를 감싸고 제 머리를 아빠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서 제 귀가 어떤가 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또 돌봐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깡촌에서 의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주사? 아프면 무슨 주사? 주사를 맞는다고요? 그런 건 꿈도 못 꿨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제 아픔 부분을 가지고 엄마하고 아빠 품에 안기는 것이, 특히 아빠의 품에 안겨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치료제였고 가장 훌륭한 주사였어요. 여러분, 저 캐서린 굴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저를 이해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인 교류가 하나님과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훌륭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정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기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완벽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에게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그것도 저는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저 캐서린 쿨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도 일어나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저는 봐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하고 나의 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안 하시거든요, 아버지는. 자, 성경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안 좋은 일까지도 협력해서 결국 나중에 우리의 유익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허락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허가장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허가장이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운영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그 허가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 없고 부정한 것 많은, 그리고 계산의 실수도 많은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의 삶을 조정해서 운행해 나가는 것보다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조정해 나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고 이익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절대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캐서린 쿨만도 저의 삶에 있어서 실패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바로 이렇게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지식을 갖추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둘러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이상한 믿음들이 많아요.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내가 옳다 걔가 틀리다 하면서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다 자기가 말 맞으니까 다 자기 믿으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틀린 종류의 믿음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믿음은, 자,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제일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현혹되거나 다른 종교로 유혹에 덫에 걸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일단 하나님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해하시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는지,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일단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막 울면서 징징 울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랬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어려운 일을 이제 경험할 때. 자,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제대로 갖다 놓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평 안 해요. 절대로 그런 불평 안 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내가 지금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든지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돼요. 자, 우리 감정에 대해서 아까 하던 얘기를 잠깐 좀 더 할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걱정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는요, 몇몇 사람에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간단하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의 육체와 영혼과 마음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걱정 아니 하시겠어요? 하지 당연히. 여러분, 이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지손가락을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굵고 어떤 사람은 얇고. 그런데 그 엄지손가락 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지문 있죠, 지문. 지문을 보면 또 다 각양각색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각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지문을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없도록 해서 여러분에게 확 찍어서 여러분 손가락에 표시를 했듯이.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자주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정부에서 나에게 돈을 더 좀 많이 줬으면. 걱정 많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지문을
놓으셨듯이 여러분의 안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장한다라고 여러분 이마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미. 여러분이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하나님의 그 봉인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믿음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들을 창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이미 해놨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어느 누구도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들 다 소유하길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첫 번에 태어났던 사람부터 제일 마지막에 태어났던 사람까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좋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으로 모두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지옥행 열차를 타지 않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단으로 들어오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 도덕적인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뭘 시키거나 행사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우리가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치러야 할 값을 하나님께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게 놔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가 중립만 지키고 난 중간에 있을 거야 하고 양다리 거치고 평생을 살겠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수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중간 다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락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곧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다 이 소리예요. 중간에 어중간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싫어도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부인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양다리 중간다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각각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나 개인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보세요. 항상 엄지손가락을 보고 잊지 마세요. 엄지손가락 위에 있는 지문을 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의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여러분한테만 존재하고 여러분만 소유하는 것처럼
특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해서 특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은 한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젠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분이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를 눈물 흘리게 했던 그러한 슬픈 것들을 다 없애시는 날이 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세의 눈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서 모세를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하시는 손이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감싸시고 여러분들의 눈의 눈물을 없애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죠. 삶의 풍랑이 불어오고 여러분이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희망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벼랑 끝에 몰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 여러분들에게 맹세합니다. 맹세해요. 모든 걸 걸고 맹세합니다. 저 캐서린 쿨만 저 자신도 여러분처럼 그랬을 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감싸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두 손이 내려와서 저 캐서린 쿨만이 어려웠을 때,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두 손이 내려와서 제 얼굴에 닿아서 제 얼굴의 눈물을 씻겨주는 그런 경험을 전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경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경호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경호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저 캐서린 쿨만이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알되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알라, 인성을 가진 인성체로 알라, 왜 그 말을 지금까지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캐서린 쿨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으로서도 예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도 저는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느끼실 수가 있어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지력,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뜻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서서 행동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어떤 행동이냐? 곧 나 캐서린 쿨만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서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저 캐서린 쿨만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고, 나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그런 인성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이거예요. 특히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에게 도래할 때는 말이죠. 찾아올 때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우세요? 과거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신 적이 없을까요?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오늘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경고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음성을 이거 별거 아닐 거야 하면서 무시해버린 적은 없으셨을까요? 한번 이런 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게 뭐 운이 따라서 그랬던 거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던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질 않고 환영하지 않고 푸대접하고 무시해서 떠나보내게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감당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다가 우연의 일치로 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놨던 문을 너무 일찍 닫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오기도 전에 일찍 미리 닫아버리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허락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안내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정된 그러한 위치로 그런 위치로 가게 해주는 그런 결정을 다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 캐드린 굴만은 바랍니다.